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자랑하던 K방역은 이제 포기 상태에 이르렀고 우리 국민 확진자가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사람 중 1사람이 확진자의 이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고 전 세계 확진자 3분의 1이 3명 중에 1사람이 우리 국민들, 한국 사람들로 확진자가 일어나는 이 부끄러운 현실 앞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오늘 또 이처럼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성도의 가정에 오미크론 확진자 그 문제로 하여금 어느 때보다 오늘 주일날 많이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픔을 치유하는 동안 큰 고통 없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자리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자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모든 대원들이 돌아와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한 주간 믿음으로 준비하였다가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위하여 드린 예배 기도 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장로님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하옵고 말씀 전하는 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위에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느 것을 먼저 주제로 삼고 설교를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 17절 말씀 내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바울의 고백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주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을 합니다. 그동안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그 박해와 고난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요.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언된 후에 그 박해가 멈추게 되고 12년이 지난 325년에 역시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에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 회의에서 가장 먼저 우리 기독교의 종교개혁 전의 교리가 채택되는데 하나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 삼위일체가 제일 먼저 기독교의 교리로 채택을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절을 교리로 채택합니다. 기독교의 많은 교리 중에 가장 먼저 채택된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와 부활절을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이 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때 니케아에 모인 초대교회의 교역자들, 오늘 치면은 바로 목사들이죠. 300여 명이 이 니케아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면은 오른쪽 왼쪽 눈을 다 뽑힌 사람들,
그냥 맹인이 아니라 아예 눈이 없는 그런 맹인들의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중에 성한 사람은 한쪽 눈만 뽑힌 거예요. 아예 팔 두 개가 다 잘려버리고 팔이 없이 참여한 그런 사역자들, 두 다리가 다 잘려갖고 스스로 걸어올 수 없을 만큼 그런 상처 입은 사역자들, 300명의 그 목회자들을 둘러보니까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을 만큼 전부 상처를 입고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우리에게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교리를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십자가가 주어질지라도 그 신앙은 버릴 수 없다고 채택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절을 이분들이 먼저 교리화하고 체계화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 모임에서 성찬식을 집례하는 그 분이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불구자입니다. 성치 못한 몸을 갖고, 불구된 몸을 갖고 여기에 함께 참여했지만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 우리의 상처는 고난의 흔적이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이요, 주님 앞에 가장 칭찬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아멘하며 자기의 상처를 품에 안고 눈물로 하여금 그 회의를 진행했다는 아름다운 소식이 교회 역사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광의 승리를, 신앙의 흔적을 우리는 지니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더 주를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이런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오늘날 우리는 그 같은 고난의 시대에 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고난의 그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받은 그 고난에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는 약한 것이죠. 오늘 우리처럼 이 편안한 세상 속에 자유롭게 종교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팔이 절단되고 다리가 절단되고 눈이 뽑히면서 그런 가운데 여기에 참석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신앙의 그 육체의 흔적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팔다리가 잘리지 않고 눈이 뽑히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적어도 우리의 무릎을 주님께 한 번 더 꿇고 우리의 눈에는 감사와 은혜의 눈물이라도 흘리는 그런 흔적을 우리의 신앙 속에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손에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헌신에, 그리고 그 충성에 자국이라도 남아있으면 예수님의 몸의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상처, 주님도 그 능력으로 얼마나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상처 그대로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모습은 손발에 못을 박히셨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그 옆구리는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상처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 앞에 그 대속의 잔을 드셨습니다. 그 상처 그대로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상처 그대로 있었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때는 얼마나 변화된 모습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까? 최고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고난과 상처의 아픔, 그것을 우리가 다 육체의 몸에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 되어서 그때 우리의 모습은 지금의 상처와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고통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중에서도 최고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을 내가 친히 경험하고 그 신앙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오늘 18절,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첫 번째 보시면은 내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흔적을 헬라어로는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급브레이크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에 미끌려 가면서 찍힌 타이어 자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흔적인데 스티그마타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죠. 근데 오늘 보면 나오는 바울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이 흔적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룩한 불구자라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 그것은 일반적인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가 아니라 주를 통해서 고난받은 그 흔적이 내 몸에 가졌는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거룩한 그런 불구자다.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누구를 위해서 그런 상처와 고난을 받았느냐? 바로 답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것 때문에 나는 이 거룩한 상처를 받았고, 나는 이 거룩한 내 육체의 불구자가 되었지만 주의 일을 하다가 내게 남겨진 흔적이다. 우리는 바울 이전에 한 사람을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했던 그 야곱입니다. 도저히 야곱의 그 육신적인 것과 하나님이 겨루어서 이길 수가 없죠. 날이 세례하는데 하나님 사자가 가야 될 때가 다 되었는데 얼마나 집착하고 애착하게 이 야곱이 대드는지 결국 이기기 위해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지요. 아침 해가 뜰 때 그는 일어나서 분회를 지나 걸어가는데, 분회의 뜻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절뚝거립니다. 왜? 환도뼈가 위골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야곱은 절뚝발이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그 흔적은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고 절뚝발이가 되는 거예요. 내 육체는 하나님을 통해서 환도뼈를 위골당하여 절뚝거리며 걸어가지만은 이 상처, 이 흔적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된 증거입니다. 그 야곱, 간사하고 속이고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삼던
야곱이 이스라엘 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무엇까지? 자기 자식들까지 다 내야 해요. 그 야곱의 열매가 바로 12아들의 12지파 12기업을 가나안 땅에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내 육체는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나의 이름이 변화된 것 때문에 내 육체는 절뚝발이가 되었지만 그것이 나의 흔적이고, 그 자신의 몸을 생각할 때마다 야복강의 은혜가, 야복강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지요. 다음 시간에 제가 책을 소개하고 예화를 드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씨.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나옵니다. 영락교회 한경정 목사님의 지도를 받았고, 그리고 영락교회 출신 청년입니다. 의사예요. 그는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그가 쓰는 모든 매일 그가 남긴 모든 문장 끝에는 스티그마타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타라는,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받은 사람이다, 한 번도 그 단어가 빠뜨린 적이 없었는데 그 의사가 33살에 죽습니다. 영락교회 역사상 한경진 목사님의 장례식 외에 이 안수연 청년이 죽을 때 모인 그 장례객들이 누구도 그 뒤에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이 책을 소개하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바울이 받은 거룩한 그 불구자, 야곱의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며 분이엘을 아침에 지나갈 때 절뚝거리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되는 그 역사, 그리고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연 씨의 그의 삶의 모습, 그의 신앙의 모습, 영락교회 출신 아닌, 성도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전문가로 찾아왔는지 그들이 남긴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순수한 청년 신앙의 삶을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남겼든지, 예수의 생애처럼 33년의 짧은 인생의 삶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신앙인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의사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찾아와서 애도하는 그 모습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원래 흔적이란 이 단어는 낙인입니다. 불도장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노예의 이마에 찍어서 이 노예는 내 소유입니다, 짐승의 기나 어디에 흔적을 남겨서 이 짐승은 나의 소유입니다. 그 주인들이 각각 다른 거예요. 짐승들이 같이 흩어져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더라도 그 스티 마크를 통해서 이 양은, 이 소는 내 소유입니다 하고 주인이 오면 다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하게 찍어 놓은 것이 바로 스티그마예요.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티그마를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노예나 종들인데 그 흔적은 어디 가도 부끄러운 흔적이에요. 이마나 아니면 귀 쪽에 스티그 마크가 찍혀 있으면은 저 사람은 노예다, 저 사람은 종이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 흔적을 보고 저 사람의 신분은 노예라고 그렇게 판정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생에 가장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흔적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자랑스러워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는 예수님의 스티그마타란 그 흔적을
내 몸에 가졌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도 예수의 종이고 살아도 예수의 종이고 죽어도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그것을 한 번도 벗어날 생각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말을 지금 여기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 흔적을 자신은 자기의 몸에 지니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 몇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바울에게 이고노인이나 안디옥에서 찾아온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그때 바울이 몸에 남겨진 상처는 얼마일까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스데반처럼 그는 쓰레기더미에 던짐을 받았으니까 그 당시 어술이 어떨지는 몰라도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에게 40여 하나 감아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고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뱀에도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그 상처의 흔적은 얼마나 많을까요? 겉으로 화려했던 나아만이 그 군복을 벗으면은 온몸에 문두멍이 들었듯이 가장 위대한 사도며 복음 전도자고 목회자고 신학자인 사도 바울이 옷을 벗는다면은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런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는 착고에 차였고 누수들에서는 돌에 맞았고 그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상처들을 보면은 진절머리 날 텐데 생각하기도 싫을 텐데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나는 내 몸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는 갖고 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나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랑스럽게 외치는 고백하는 그 바울을 생각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바울은 주의 일을 더 잘하지 못해서 고민입니다. 때로는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 육체가 자꾸 소욕이 일어나서 막을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도 해보지만은 인간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 고백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가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그 찬양을 하여금 낮 예배를 마치게 될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부터 그런 자신의 몸에 상처투성입니다. 강력한 빛으로서 그런 거꾸러지고 그 눈을 뜨는 데마다 사흘이 걸렸고 안질이 다 버릴 정도였고 강력한 빛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거꾸러져서 그가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육체의 가장 아픔을 주는 가시처럼 그에게 고통을 주었던 간질병이 있었다고 하죠. 앞에서 설교를 전하는 사역자가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몸이 휘털리면서 쓰러져서 몸이 꼬인다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런 바울을 바라보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래도 저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은혜가 그런 감동이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성도는 예수의 종이다. 바울과 더불어서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17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거냐 다른 거냐죠. 바른 복음을 전하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냐 이게 미혹의 유혹의 영이냐, 그걸 가장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영이 뭐예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바울의 복음을 전했는데 가만히 들어온 그 유대주의 율법자들, 가만히 들어온 영지주의자들, 지식의 그 편견을 가진 자들,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느냐? 적어도 우리처럼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라.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알므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런 다른 복음을 갖고 굉장히 신앙을 혼돈시켜 버립니다.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은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 버려요.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다른 복음을 정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지명을 받고 선택된 사도가 아니라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해 버립니다. 교회 안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6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받은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유대인들이거든요. 12절의 말씀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들이 말하면은 율법 유대교회에서 그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고백을 한다면은 유대교회에서는 완전히 퇴출을 당할 뿐 아니라 징계 대상이 되죠.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 믿으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것은 우리 유대교에서 지키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들어가서 같은 개종된 상태 속에서 구원받은 상태 속에서 율법 받아라, 율법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구원하러 우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잠시 믿음을 바꾸었다. 그 변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교를 버리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할례는 안 해도 되고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유대교에 들어가면은 몰매장 당할 일이죠. 그렇게까지 그들은 변명을 하면서 자기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강요하고요. 이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굳이 구원받은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할례를 왜 강요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다른 복음으로 하여금 구원으로 받은 그 복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 그들이 자신들을 추종해서 교회를 이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교회 안에서 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몰랐는데 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완성된단다, 율법을 지켜야 우리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단다, 자꾸 파급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이 가장 고백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흔적, 그 불로 하여금 찢어진 그 낙인, 그것은 내게 주어진 예수님의 고유한 브랜드다. 이 브랜드 마크는 누가 내게 주었느냐? 예수님에게 주었다. 예수의 고유한 브랜드, 이 흔적 누가 가졌느냐? 나 바울이 가졌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흔적을
숨기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 마크, 이 흔적, 나는 아주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14절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예수님의 그 몸의 상처, 가시면류관, 손발의 목과 옆구리에 찔린 그 창 자국,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외칠 만큼 바울은 분명한 자기 신앙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꺾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만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기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성도는 헌신과 희생의 신앙이다. 갈라디아 교인들, 그 바울을 괴롭히는 문제, 바로 할례와 그리고 율법이죠. 영주주의자들이 와서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영의 세계는, 정신적인 세계는 가장 거룩하다면 물질 세계 중에서도 인간의 입장은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런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장 더러운 물질 세계 속에서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부정해 버립니다. 강하게 부정하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승하신 것을 부정한다면은 예수님 십자가도 있을 수 없고, 예수님 부활도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의 성천도 예수님 재림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다른 복음을 갖고 와서 기존적인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바울이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니까 바울에게는 듣지 못한 말씀이어요, 바울이 가르치지 못한 내용이어요. 솔깃해서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으로 분리되고 그렇게 갈라지게 되죠. 초대교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그 모습들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일찍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미친 사람만큼 박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광적이라고 말하죠.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을 가리켜서 광인이라고 합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또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미친 자로다. 무엇 때문에 미쳤냐? 지식 때문에 미쳤다.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광인 취급을 받았고, 왜? 예수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은 후에는 너는 미친 사람이다. 무엇 때문에? 너의 학문이, 너의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어디 가도 미친 자 취급받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박해자였습니까? 얼마나 괴롭게 한 사람이에요. 예수 있는 사람이 바울 만나기를 좋아했을까요? 얼마나 무서워하고 꺼려했을까요? 그러던 그 바울이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나는 예수의 십자가 흔적을 가졌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외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오늘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꼭 하나만 제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바울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누구의 말을 인용했냐면 보네포 목사님의 말을 인용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전을 포기하고 편의성의 유혹을 물리치고 재미를 희생하고 인기를 내려놓고 세상적인 성공을 버려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서 가장 값싼 은혜가 뭐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나는 제 용서를 받고 나는 의롭게 되고 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게 가장 값싼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가장 값비싼 은혜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걸 통해서 얻은 구원이에요. 그걸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 값비싼 것을 요구하지 않고 가장 값싼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그래서 편하게 믿자. 가장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오. 갈라디아 2장 20절 성경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읽고 고백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